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런 실패의 경험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이러한 베드로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끄러운 실패는 또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즉 우리는 이 부끄러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곁에 두지 않고 혼자서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베드로도 비록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내버려 두시는 가운데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저를 철저하게 깨트리시고 그리고 다시 세워나가시는 그리하여 훗날의 위대한 사도로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이러한 실패 가운데 또 깨어짐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69절과 70절을 한번 더 보시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이 대제사장의 집들에 그 결말을 보려고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뜻하지 않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나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그를 알아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전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노라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우리가 의지하는 힘과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의지했던 힘을 빼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언제나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항상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치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힘으로는 뭐든지 일을 이루어내려고 했던 사람. 하지만 그러한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를 떠났고 그리고 잡혀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이러한 철저한 이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토록 자신의 의지했던 그 힘을 내려놓고 또 실패를 통해서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때 우리는 또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힘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어쩌면 좀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훗날 훌륭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사도로서 쓰임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러한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노력했던 힘, 또 자신이 의지했던 그런 능력을 빼야만 했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이나 스포츠를 배울 때 모든 운동에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힘을 빼라라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탁구도 좀 배웠고 또 테니스도 좀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모든 운동을 할 때마다 항상 힘을 빼고 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힘이 들어가면 잘못된 방향으로 칠 수가 있고 힘이 들어가면 오히려 힘을 빼고 치는 것보다 더 멀리 더 강하게 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또 이렇게 노래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께서 너무나 많은 발전이 있으셔서 저도 도전을 받아서 저도 조금 더 찬양할 때 좀 도움이 되고자 그런 노래를 배우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몸에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몸의 힘을 뺄 때 오히려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더 잘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힘을 빼는 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참 중요한 그런 어떤 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힘을 빼야 됩니다. 영적으로 힘을 뺀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늘 중심적으로 또 교제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열심히 너무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의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또 공부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시간이 소홀히 되게 된다면 그건 아마도 우리가 너무 지금 스스로 힘을 너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참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보통 주일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이 성가대와 또 주일학교 교사 봉사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이 대학 청년부 예배 또 소그룹 모임을 하다 보면은 저녁까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예배 때도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 토요일 하루는 보통 제자 훈련과 여러 가지 미팅들 보통 이렇게 대학 청년부 활동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공부의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였습니다. 때론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걱정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주말을 교회에서만 보내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냐고. 또 어떤 친구들은 너무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필요 이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게 핀잔을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공부를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은 지키고 싶었던 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게 대학교에서는 이제 학점을 A, B, C, D로 주는데 사실 90점을 맞으나 100점을 맞으나 똑같은 A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기에 공부는 한 90점 맞을 만큼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 10점은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다고 결코 공부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참 남보다 훨씬 부족한 그 시간 동안 그게 90점밖에 되지 않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부를 하면은 나머지 10점도 채워주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마음에 계속해서 이제 교회 일과 이제 학교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돌아보고 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비록 90점밖에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참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 학교 수업 중에 유기화학이라는 그런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에 이제 기말고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통 기말고사가 한 3시간 정도 치러지는 그런 긴 시간이었고 또 기말고사 장소에는 한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같이 시험을 보고 있는 장소인데 저는 이렇게 기말고사가 될 때는 더 열심히 새벽 기도를 갑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가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두드립니다. 돌아봤더니 바로 조교, 그러니까 교수님을 도와서 섬기는 조교 중에 한 분이 저의 어깨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중에 왜 제 어깨를 두드리나라고 이렇게 돌아봤더니 갑자기 제가 풀고 있는 그 시험지를 이렇게 손으로 가르치면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Are you sure? 네. 너 이거 확실해? 라고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마디를 하는 순간 뭔가 모르게 갑자기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정리되고 문제가 막 정리가 되면서 그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술술 풀리는 것입니다. 3시간 동안 시험 보는 그 시험 중에 그 한 문제가 사실은 이 10%의 그런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 가득 채워서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그 조교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이렇게 풀려지는 느낌이 들면서 문제가 막 잘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시험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수업은 보통 이제 A라고 얘기를 하는데 A가 아닌 A 플러스를 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생각이 절대 부족한 그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를 통해서 플러스를 주신 하나님을 그런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과 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힘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에 놓고 내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힘을 빼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힘을 빼셨습니다. 수동태가 되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빼고 수동태가 되셨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과도한 자기 확신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71절과 72절에 보시면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서 이 안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요정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도 역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늘 지나치게 자신을 믿는 그런 과신의 사람이었음을 압니다. 바로 이 26장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모두가 다 나를 더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찬 말로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3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표현을 보시면은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좀 이런 표현들이 좀 과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베드로는 아주 자신의 참말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다시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이 베드로의 표현을 보면은 우리는 이러한 어떤 과한 또 자신에 찬 그런 표현들은 좀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지나친 과신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그것을 지킬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내가 너무 지금 힘을 쓰고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너무 과신했던 베드로는 결국 자신의 과신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던 베드로가 이 작은 여종의 그 한 말에 두려워하고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금방 읽었던 부분에 베드로가 72절에 맹세하고 부인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아시지만 74절에 가시게 되면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였다라고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도 결코 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이라고 이렇게 과한 표현을 썼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예수님이 부인할 때도 마찬가지로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런 과한 표현들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신뢰할 때 이러한 실수들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과신을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저도 처음에 신학교를 시작할 때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제 스스로가 말씀으로 잘 살 것이다.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 잘 살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시작하고 또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분들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것은 한동안 참 이유 없이 몸이 아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체격도 좋고 체력에는 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체력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좀 몸이 이유 없이 몸이 좀 아프면서 이렇게 사역에 열심을 낼 수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역을 잘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시작하면서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 같았는데 작은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는 저의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처럼 이러한 어떤 실수와 또 작은 실패들을 통해서 제 자신이 깨어지고 그리고 그 깨어짐을 통해서 제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기 확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사역을 하면서 주어진 사역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가도 항상 제 자신에게 리마인드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내 힘과 어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실 또 동일한 사역들이 반복되게 되는데 그럴 때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좀 의지하는 그런 제 자신을 늘 이렇게 제 자신을 가꾸려고 참 노력을 합니다. 우리 자신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은 깨어짐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잘못된 동기를 바로 잡아 주십니다. 73절과 74절에 보시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지금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어느 한 여종이 아니라 그곳에 그 곁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는 그 뜻은 이 베드로가 쓰는 말투가
이 갈릴리 지역 그런 방언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즉 그의 말투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들을 금방 발견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요란하게 움직이고 또 시끄럽게 소리내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눈에 띕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봤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분명히 예수님 바로 옆에서 요란스럽게 소리치고 또 요란스럽게 이렇게 행동하던 사람은 아마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 옆에서 요란스럽게 행하는 아마 베드로도 저들이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투 또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같이 잘못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면 자기들도 한 자리에 오를 것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죠. 마태복음 20장 21절 부분에 보시면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랬을 때 다른 열제자가 심히 분이 여겼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게 틈만 나는 대로 이 제자들은 누가 서로 큰지를 이렇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자신의 그런 위치, 또 자신의 인기,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어떤 자신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에 저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잘못된 동기가 동시에 깨어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에서 그가 그토록 원했던 사람들의 지금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가 예수와 함께 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부인되어지고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즉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잘못된 동기들,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즉 저들이 구하는 것,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그 잔, 이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각종 핍박에도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나보다 남을 먼저 섬기는 그런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이 잘못된 동기가 잘못된 동기를 다시 잡아주고 올바른 동기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잘 나갈 때는 또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우리가 실패를 통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대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런 마음의 또 어떤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동기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그런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만지시고 다시 세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서 준비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러한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그런 결정적인 말씀이 75절에 있습니다. 75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가 비록 3번 맹세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때 닭이 울면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또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심히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비록 그가 잘못한 것을 알았지만 회개의 자리까지는 가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통곡하는 그 자리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 가운데 실패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하나님의 그 용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는 내 자신의 어떤 힘을 의지했던 것, 또 내 자신을 의지했던 그런 과신,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잘못된 그런 동기들을 다 바로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고난을 함께 깊이 묵상함과 동시에 그 가운데 이런 실패했던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를 했지만 그 누가 베드로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또 은혜로 하루하루 또 고난 주간에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그 실패의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 눈물로 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부활의 주님을 또 우리가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시세면 비전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의 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며 특별히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에게 병상에서의 은혜와 또 치유의 강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 목사님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또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해주시며 또 이번 주 고난 주간 또 성금요일 예배 또 금요일부터 있을 우리 어린이 부활절 잔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알바니를 섬기시는 박성태, 박미석 성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교사님의 사역과 또 가정 위에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